제가 젊었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은 성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말고 성경은 이거 읽고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특히 이제 평화교회 제가 부임을 해서 교회 건축할 그런 아마 그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보며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외로운 분들도 많고 또 사고를 만난 이들도 있고 또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헌신을 하더란 말이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최근에는요, 이제는 저를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들으라는 설교보다도, 물론 당연히 설교는 청중이 대상이 돼야죠. 그러나 먼저는 저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이렇게 설교대로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다니엘의 기도를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최종인 너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많은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이제는 막 저한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5분의 1이 노인이십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이 고령화는 앞으로 계속되겠죠. 왜냐하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러니까 비율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좋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소위 노년학회라는 데서 이제 노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 인생은 노년이 되려면 성공적인 노년을 살아야 된다. 영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successful ag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successful 이 말은 성공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aging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 가지를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신체적, 생물적으로 건강할 것.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이 신체적인 건강이 약하다면 성공적인 노화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심리적인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기를 몸이 혹시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정신적으로 인지 능력이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면 그는 그래도 성공적인 노년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뿐이겠어요? 세 번째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또 친구들과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모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과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 사회적인 건강이 성공적 노화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말이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인지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인지 능력이 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밖에서는 아주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성공한 듯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식구들 돌보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인데 회사에만 가면은 이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참 일을 못한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어서 성공적인 노화,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이제 인물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어떨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 그것도 약소국,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에 와서 한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 왕의 시대에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에 몇 사람 왕을 섬겼던, 적어도 4명의 왕을 섬긴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건강했기 때문에 이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거죠. 다니엘이 정신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자기 일에 충성했고 흠없이 업무에도 치밀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다 그를 뽑아서 발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나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1절에 바사 왕 이렇게 소개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 제3년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왕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너희 이스라엘로 갈 사람은 가라, 귀환을 시켰거든요. 이 고레스 왕의 제3년쯤 되었을 때에 한 일이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전쟁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아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으로는 큰 전쟁을 이제 long wa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긴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그냥 짧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죠.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끝나겠죠. 아랍인들과의 전쟁도.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니엘 시대도 있지만 예수님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 때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 long war, 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비밀,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이 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자, 이런 것보다 기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가 위기의 때도 기도했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이 유명하죠. 왕의 조서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과거와 같이 말이죠.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루 3차례 3번 기도하였다. 다니엘이 비밀을 알고 환상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인데 무엇으로 교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러 갔을까? 같이 산책을 다녔나?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들었었나? 아니면 같이 찬양을 했나? 다니엘의 교제는 바로 기도의 교제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쭉 보시면 어려서부터 오늘 이제 80 중반 후반에 이르는 이 시대,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노인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은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업에서는 은퇴할지라도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유용합니다. 기도는 꼭 교회에 오셔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비밀도 알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뜻을 역사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교제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관계 중요하지요. 노년학자들 얘기처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쓰임받았던 기적을,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고 교제하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교제 중요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했지 않았어요. 그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서 즉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 후에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다윗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깁니다.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다니엘처럼 나이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절을 3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새 이래라고 말합니다. 석주입니다. 21일 동안 새 이래를 슬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 당할 환난, 어려움, 고통, 전쟁, 특히나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이 환상을 통해서 알았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멀리 이국 타향에 있지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간단하게 최소한의 음식만 먹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조미료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은 당시에 총망받는, 존경받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좋은 옷을 갖다 주는 이도 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도 있고 집에 하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절제하고 소위 완전히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이 든다 그랬는데 다니엘처럼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우리 새신자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 폐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암이에요? 폐암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강아지를 안고 여기 교회 앞에 근린공원에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제 앞에서야 얼른 담배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등록한 성도이고 하니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우라고 했어?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랬으면 그냥 주먹이 한번 나갔을 뻔했겠지. 그런데 아주 머리를 푹 숙이고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신 나간 거지. 그거 절제해야지. 술, 담배를 절제를 해야 건강한 건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음식도 절제, 때로는 마음도 절제, 욕심도 절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사회적 관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어른이시다도 그렇죠? 내가 연장자요, 내가 선배요, 내가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랄지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시고 싶고, 정말 우아하게 여성분들 같으면 나이 들고 싶고, 남성분들 같으면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 하신다면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우리 앞에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막 차들이 끼어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요. 저 경차니까 끼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때마다 막 성내거나 아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 법을 어기지? 왜 저러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엊그제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앉았어요? 저분은 되게 바쁜가 보다. 뭐라고요? 바쁜가 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분은 아마 길을 잘 모르시나 보다. 모르긴 뭘 몰라요. 빨리 가려고 이제 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보다 실은 조금 먼저 출발해. 그런 걸 예상해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막 끽끽 가다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빨리 출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할 말도 내려놓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도우시며 다니엘처럼 고상하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나이 드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이 환상을 보았는데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간 겁니다. 이 히데겔은 큰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의 그 당시 이름인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 티그리스 강 뚝에 갔어요. 일행들과 함께 갔는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다니엘만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시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아하게 혹은 고상하게 어쩌면은 정말 평안하게 나이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지요.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이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타깝게 증거하다가. 그런데 스데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보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저 사람 미쳤나? 돌을 계속 던져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 혹은 지금 큰 질병, 지금 문제, 어려움에 여기만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모섬 있죠? 반모섬.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터키하고 가까워. 터키하고는 80km 떨어지고 그리스하고는 본토에서 300km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훨씬 가까운데 그리스예요. 이 반모섬에 언젠가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여 갑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우두머리라고 이제 이 로마 핍박자들이 그를 반모섬, 이 돌섬에다 갖다 가둔 것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그는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기도실을 만듭니다. 거기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인자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주십니다. 요한아, 내가 본 것을 기록해라. 내가 들은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을 본 것이고 천국을 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고 하늘나라를 미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멋지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나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실감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이게 내 얘기로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천천히 가던가요? 신속히 가던가요? 신속히 갑니다. 몰라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월은 천천히 가던가요? 신속히 가던가요? 적당히 신속히가 아닙니다. 무지 빠르게 갑니다. 젊은 분들도 금방 세월이 흐른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늙고 싶다. 다니엘처럼 정말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다니엘처럼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비밀을 알고 나이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